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졌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지키고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살바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계기로 진정으로 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회개의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보면 아실 수 있죠. 그가 그냥 베델로 가자라고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귀에 있는 귀걸이를 빼게 합니다. 귀걸이는 그 당시에 부적 같은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에 이 많은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게, 이 사람들이 다 가솔들이 귀걸이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우상 숭배를 더불어서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세상도 섬긴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된다고 하는 건 여기저기 다 기웃거린 거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일 뿐이고요. 야곱이 여기서부터 자기가 청산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결단합니다. 이 우상을 버리는 건요, 뭘 바꾸는 거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이 구조에서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쵸? 이걸 내려놓는 게 우상들을 내려놓는 거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추구할게요. 그것을 믿고 기대할게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멈추는 회개이죠. 야곱이 이 회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이렇게 야곱이 믿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죠. 원래는 그 당시의 문법에서는 요 가문이 멸문당했으면 같은 족속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야곱을 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무도 나서질 않아서 야곱이 그 지역을 안전하게 떠나서 베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강조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 영원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뭐예요? 땅과 자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사명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야곱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야곱이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첫 장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오는 거죠.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34장까지는 내가 좋은 게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난 이 방향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날 그냥 도와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출발점으로 창세기 35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여러분, 야곱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베델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이 신앙의 서정을 보여주죠.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 전에 서로 상속권 분쟁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문화적으로만, 그쵸?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0단계죠. 아직 신앙이 없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서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을 때는 어떤 수준에 이르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존재와 도와주길 기대하는 믿음. 1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나단과 함께하는 세월 속에서 뭘 경험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를 아끼심을 믿는 믿음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 하나님께 도와주기만 하세요 라는 것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원 구원과 사명의 신앙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더 수준이 높은 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연결하면 더 신앙의 서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내 믿음의 키를 한번 다시 재볼 수 있는 그런 적용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보다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요,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게 한 표적이시지 이거 자체가 교리화되어서 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것도 여전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 또 우리가 때때로 또 나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과정을 쌓아가서 어느 점에서는 참 믿음,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영혼권의 믿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동참하는 이 사명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소소한 거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야곱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장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오면요, 보통은 원망이나 자책에 빠집니다. 그렇죠? 원망.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됐어, 그럼 나도 그럼. 이렇게 되는. 혹은 자책.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구나.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인생에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이 믿음이 되게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수용, 소망, 언약의 확실성, 이런 걸 야곱이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큐티적으로 여러분들의 좀 무너져 내린 날 원망과 체념으로 가지 마시고 다시 야곱처럼 소망을 붙잡고 내가 지금 변해야 되는 거, 결단해야 되는 거, 선택해야 되는 거,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것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해 걸어가시는 것들도 적용점의 하나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 전체,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야곱 이야기가 끝나는데 야곱을 한번 전체적으로 주말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야곱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는 동감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의 연약함도 보고, 그 중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보심도 보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혼구원과 사명이라는 진정한 복음의 믿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